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할까, 그게 때로는 막 5분 10분 이상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준비하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할까 하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어떤 인사가 기분 좋은 인사가 될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사는요 사람이 만났을 때에 또는 모르던 사람이건 알던 사람이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순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몇 초 드릴 테니까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사, 어떤 기분 좋은 인사를 할 것인가 잠깐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 말 할 때 벌써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샬롬 반갑습니다. 뭐 굿모닝도 좋고요. 사랑합니다도 좋고요. 예. 저도 개를 키우지만은요, 예. 조그만 강아지인데요. 예. 똑똑한 개하고 어리석은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고는요, 우리 집 강아지는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똑한 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가리키잖아요. 똑똑한 개는 제 손가락을 보지 않고 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목표물을 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제 손가락 끝이 피아노니까 똑똑한 개는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가서 가져와 하고 그 말을 기다립니다. 또 어리석은 개는요 어떨까요? 아무리 손가락 끝으로 피아노를 가리켜도 피아노는 전혀 안 보고 계속 손가락만 보는 것이 어리석은 개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가서 가져와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죠. 주인이 손가락 끝만 바라봅니다. 저희 집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에 이렇게 쓰는 작은 추리시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왼손에 숨기고 오른쪽으로 물건을 들고 가서 던지면서 가져와 그래도 안 뛰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왼손에 먹을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리빙 라이프에서 읽고는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손가락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가락 끝으로 목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물을 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목표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손가락만 연신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면 아마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물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목표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인생, 또는 죄 지었을 때의 과거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워너메이커에게 하나님의 손가락 끝으로 목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본 손가락 끝에는요, 그 목표물에는 주일을 지켜야겠다라는 주일 성수와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교사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물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는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였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까지 65개의 YMCA 건물을 짓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당신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첫 번째로 노했습니다. 그 노한 이유가 만약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못합니다. 만약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는 것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힘들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물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와 동시대의 인물 가운데에 좀 약간 앞서지만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목표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예의 해방이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나 또는 링컨과 동시대 인물 가운데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에게도 목표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목표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한 연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물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의 그 포인트에서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인데 이 질문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끝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 목표는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표물을 베드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 생명을 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그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맞이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끝에 있는 목표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데 증인으로서 세워졌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도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비전을 그 사울이란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자기가 잡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목표를,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심령 깊숙이 그의 뼈 마디마디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존 워너메커도, 링컨도, D.L. 무디도, 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가라는 목표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쪽으로 가라는 목표를 주십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목표, 서로 다른 꿈과 서로 다른 비전을 주시지만 그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한 그 동기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꿈이 다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은 다르지만 동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똑같은 동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그 대답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동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고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분에게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과 능력을 주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아니네요. 그룹이니까요. 6월 25일은요 제63주년 6.25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1950년 6월 25일 새벽경에 북이 38도선 이북에 있는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군이 240여 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 이남으로 남침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일어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는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이 넘었고요.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여 명이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사망한 사람이 250만 명이고요. 그 중에 85%가 민간이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거적이 생겼고요. 80%의 정부 시설이 파괴되었고 50%의 일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쟁이 우리에게 주신 참상보다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런 순교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총탄에 죽는 사람들인데 그 전쟁의 와중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장소를 소개한다면 전라남도 영광의 순교자들입니다. 정부 기록에 의하면 196명의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를 보면 영광대교회에 2명, 백숙교회에 30명, 묘량교회에 9명, 염산교회에 77명, 그리고 야월교회에 65명입니다. 그 순교자들 가운데 특별히 전라남도 영광의 야월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8년도에 최초에는 염산리교회로 세워진 이 야월교회는요, 유진벨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상록수 운동해갖고 계명운동과 항인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민군이 낙동강 앞으로 진격했기 때문에 이 영광 전라남도도 당연히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9월 28일 날 서울 수복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민군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처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들이 이 전라남도 영광군에 남아 있었고요. 그들이 공비활동을 하였습니다. 국군의 힘이 저 시골 끝에 있는 전라남도 끝에 바닷가 끝에 있는 그 영광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치안은 경찰도 없었고요. 국군도 없었고요. 아직 그곳에
폐잔병으로 남아있는 인민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인민군들이 자기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 중에 첫 번째가 인민군들 신고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그림 하나입니다. 영광군에 보면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떴고요. 한 시인이 쓴 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기에는 읽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순교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6.25 동란의 광풍, 형제 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찔러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여 웅덩이에 생매장 당한 야월교회 65명 전교인 순교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버린 실로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침묵의 절규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 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도 여기 들리고, 오늘은 당신들이 뿌린 피 제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 복을 추수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없이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순교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힘들지만 그 순교자의 명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영수, 김성정, 부인, 최씨 부인, 장남, 김주원, 자부, 오영미, 손녀, 김한순. 앞에 교회의 그 집사님이나 영수,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름을 소개하고 그의 부인들, 일가족, 아이들까지 쭉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생매장 당한 사람, 돌에 묶여 물에 바다에 매장된 사람, 던져진 사람, 교회에 결국 마지막에는 야울교회에 갇혀서 불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분이 남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시면 65명 전교인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했고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동란의 와중에 또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를 그 대륙이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최초로 교회를 세울 때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교회가, 피가 뿌려지지 않은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최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서 신앙을 사수했던 거룩한 성도들의 희생과 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갈 때 이런 글귀가 문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 사진이 여러분 혹시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울교회나 영광궁에 수많은 196명의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만 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리키고 이것을 보아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몬의 고백이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시몬의 고백이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요,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도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산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는 다르지만 그 중에 한 목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67편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런 구원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은 아주 흔들리지 않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고백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내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성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여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